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최수일은 다섯의 우리말 뜻풀이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생활 언어로 풀어낸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는 말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라틴어나 독일어로는 신학을 하면서 같은 소리 그린 우리 글과 말로는 신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는지 스스로 물었다.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 신학이 지나치게 유럽 지향적이었기 때문이거나 어려운 중국 문자의 개념을 빌려와야 비로소 그것이 학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 부딪혀온 유영모의 충격은 무엇보다도 말의 뜻풀이에 있다.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그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미처 그 뜻을 곱씹어 생각하지 못한 생활 언어로 풀어낸다. 은혜를 힘입어로 시간을 덫으로 풀어낸 것이나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내 얼굴을 어리든 골짜구니 등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깨달음에 대한 그의 통찰이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다고 흔히 말한다. 그런데 깨달음은 깨다에서 온 것이다. 깨달음은 잠에서 깨어난 것과 보는 것에 관계되고 그것은 한자 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깨져야 한다는 것이리라. 그것은 선입관이거나 편견일 수도, 진리를 깨닫는 자기 자신일 수도, 진리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유영모는 흔히 학문적 언어라고 말하는 이른바 주객 도식을 극복했고 또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언제나 깨치고 깨지는 과정임을 가르친 것이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한글 맞춤법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타석은 훈민정음에 관심이 많아 훈민정음의 역사적 연구라는 논문집과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등의 저서를 낸 국어학자 이정호 교수와 함께 훈민정음을 연구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는 뜻글자이지만 한글은 소리글자라고 알고 있으나 한글도 한자와 다름없는 뜻글자의 구실을 한다고 했다. 세종 임금이 한글을 지을 때 자연의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이 그 나름대로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타석의 우리말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제아의 한글학자 서상덕이 우리말에 보이는 관심과 연구를 높이 평가하여 국문철자법이란 책을 출판하도록 비용을 대주기도 하였다. 서상덕은 책 서문에 유영모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다. 천우 신조 하시와 이번에 자문 밖에 계신 류옹께서 땅을 팔아 출판비를 만들어 주셔서 다행히 이 국문철자법의 책자를 내놓게 되오니 여러 동포들과 함께 기뻐하며 10번 절하고 지성으로 류옹께 감사합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창의성, 효율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석의 우리말 풀이를 통해 말해왔지만 한국 사람이 아무리 한글이 과학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말해도 별 소용이 없는 까닭은 우리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글에 대한 위대함을 말했을 때의 파급력은 대단히 크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불리는 미국인 독립운동가 호모 헐버트 박사가 131년 전 1889년에 미국 언론 뉴욕 트리뷴지에 조선어에 대한 기고문을 썼다. 글자 구조상 한글에 필적할 만한 단순성을 가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모음 하나만 빼고 모두 짧은 가로선과 세로선 또는 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곳 조선에서는 수백 년 동안 현실로 존재했다. 표문자 체계의 모든 장점이 여기 한글에 녹아있다. 영어는 모음 5개를 각각 여러 개의 다른 방법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절대 불가능하다. 조선어는 영어가 라틴어보다 앞서 있는 만큼 영어보다 앞서 있다. 조선어에 불규칙 동사 따위는 없다. 어미를 한번 배우고 나면 누구든지 곧바로 모든 동사의 어형 변화표를 어감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조선에는 모든 소리를 자신들이 창제한 고유의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 조선 문자는 영어가 중국 문자인 한자와 다른 만큼 한자와도 크게 다르다. 중국 한자는 조선 문자와 달리 글자와 발음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조선 문자는 일본 문자나 중국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철자법 구조상 영어의 알파벳과 비슷하다. 조선 문자인 한글을 산스크리트 문자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세밀히 연구해보면 한글은 완벽한 문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이상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많은 서구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세계 최고의 알파벳, 의심할 나위 없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가운데 하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외국어를 자주 쓰며 말하는 것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다석의 우리말 사랑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우리말로는 할 수 없는 종교, 철학, 예술, 학문이 있다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만두시오. 그까짓 것 아니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럴이 돋아 나오지 공작의 깃 같은 남의 글을 가져다 아무리 붙였다기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도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려 애쓰는 데서 남의 것을 참으로 알고 속에서 내 것이 자라고 밝아집니다. 라고 했다. 앞으로 외래어보다는 우리말 쓰기와 우리말 창작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요 다석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다석 사상에는 내 종교가 없다. 2000년 이상을 각각의 도구마에 묶인 채 기득권을 유지하며 내려오고 있는 종교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이 없다고 하면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고, 유교에는 가족 중심의 효와 예를 강조하며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섬기며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다석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며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더욱 안 된다. 불교, 유교, 기독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신을 고동시키는 것뿐이다. 다석은 더 나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씨와 어른, 부처, 예수, 나, 바보가 다 똑같다고 했다. 가히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라면 마음, 유심이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른다. 아무래도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 같다. 이것을 가지고 하느님의 씨라, 부처님의 씨, 불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붓다, 예수, 나, 바보도 다 똑같다. 이것으로 가면 나도 한 동그라미 아버지에게 간다. 여기야말로 평등하다. 다석어록. 다석의 평등심은 인류의 성인들과 괴를 같이 한다. 그것은 다석이 얼라로 우뚝 솟나는 중생 체험을 한 후에 우리 모두가 얼생명으로 하나임을 깨달은 결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등을 좇지 않고 자꾸만 진미만을 찾는다고 아쉬워한다. 본체는 언제나 평등한 것이다. 깬 사람은 언제나 평범을 찾고 평범한 것이 본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 또한 평등각이다. 사랑에는 원수가 없다.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적이 있을 리 없다. 언제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무서운 힘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평등각이다. 그래서 하느님도 사랑이라고 한다. 다석어록. 위에서 다석 사상에는 내 종교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석 사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하나로 융해되어 오직 절대 하나인 니르바나님,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 하나님, 아바, 알라만 있을 뿐이다. 다석은 이와 같은 말을 자유롭게 썼다. 그의 포용력은 이토록 위대하고 넓고 높고 깊다. 다석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적 탐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다. 알라의 제목으로 한글 시를 지었다. 아마도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알라 또는 알라흐는 아랍어로 하느님이란 뜻이다. 다석이 알라를 자유롭게 사용한 것은 그만큼 폭이 넓고 깊다는 것이다.